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에 끝이 없다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욕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을 보면 무엇을 향한 절실한 바람이나 욕구이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강렬한 성적인 욕망이다. 시편 1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얻고자 하는 소원이나 집착이다. 시편 78편 30절을 보면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욕심이 생겨나는 그 원인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 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더러는 유혹에 이끌려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욕심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며 시험 들게 하고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게 하며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신자의 삶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심과 싸워나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주인의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불성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지위에서 이제 바닥으로 타락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인간은 죄로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에서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욕심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의 늪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은 이전과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에 새 삶에 걸맞는 그러한 삶의 목표와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표와 지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 욕심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채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우는 삶을 삶으로써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정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등을 떠밉니다.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너는 패배자고 낙오자가 되고 너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정말 너무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형태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참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성도의 생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끼는 것도 적당히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아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아껴야 한다, 무조건 아껴야 해, 이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아끼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흩은다는 거예요. 내게 모아져 있는 것, 내게 채워져 있는 것을 내 밖으로 내 이웃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힘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조건 없이 어려운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을 때에 도리어 그 결과로서 우리가 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도하게 아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아낀다는 것은 채워간다는 거죠. 그렇죠?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아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채우려고 아꼈는데 그로 인하여 더 가난해지는 이러한 역설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는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모아서 내게 적당한 만큼의 양을 채우고 나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들과 이웃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의 경우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더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명예를 더하여 주시고 성공하는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바른 신앙의 고백은 지금 내게 있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거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채우고 조금 더 모아서 내 주변의 어려운 형제들과 이웃을 도와주겠다.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이웃과 어려움의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도와줘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채워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비워낼 때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어 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것이죠.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원리. 내게 있는 것을 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25절의 말씀은 24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어떠한 단체나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참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체면이 있고 그 공동체 내에서 나의 어떤 그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십니까? 그의 삶이 풍족하여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윤택한 삶이다라는 것을 라고 표현합니까?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다 어느 정도 균일하게 채워져 있을 때에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웃과 형제들의 그 형편의 어려움,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적인 어려움과 그분들의 더 나아가 영적인 어려움과 필요까지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연배가 더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릴 적에는 이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주변에 뭐 공황장애나 이런 어떤 불안장애나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잠깐만 둘러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저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만이 질병이 아니라 오늘날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러한 공황장애와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그것이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의 이 현실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또한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의 삶은 정말 가난하고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이웃의 정신적인 윤택함을 위해서 그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여유로운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에 목매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은 24절과 25절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씀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생계와 직결된 식량을 팔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뛰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곡식, 식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수급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파할 때에 죄로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그 순간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공정하게 무조건 싸게 팔아라 이것도 아니고 공정한 값에 파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의롭다 그렇게 칭찬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 안에서 그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며 그들의 삶의 정신적인 영적인 풍요로움과 윤택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둘러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에 속으로 정말 마음으로 그 끙끙 앓으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요로워지고 윤택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